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의 관문을 열었고요.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마치 그 서론의 문을 일단락 닫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도 그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어제 우리가 하가라는 단어를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모습에도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2편은 사실 우리가 많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특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던 구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구절도 그렇고요. 또 1절부터 또 3절부터 있는 구절들도 사도행전 등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이 시편 2편 이 전체적인 이 시가 지어진 이 시가 그 당시에 쓰여졌을 그 당시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을까요? 시편 2편은요. 우리가 메시아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들이 지어졌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조 중에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다윗 왕조 중에 어떤 왕의 어떤 세리머니 때 이것들을 읊었을까요? 낭독하고 즉위식, 대관식, 이때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왕의 어떤 즉위식이나 대관식 때 이것들이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끊어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대적들의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가 평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있겠죠. 주변 대적들의 상황이에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6절입니다. 왜? 남유다는요, 결국 그 왕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그렇게 막 대항하고 대적들의 상황이 이렇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통치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왕이다라는 어떤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즉위식이나 대관식 때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리라. 내가 통치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그 왕권이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왕권을 부여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이제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이에요. 어떤 왕이고 이 왕의 즉위식이나 대관식에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장면을 누구로 인식을 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로 인식하는지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신약 성경 하심탐사 하신 분들은 이제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특별히 사도행전 구조를 얘기할 때 1장 어떤 내용이요? 1장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권능, 증인, 그리고 마띠아 선출이죠. 준비기간 끝났습니다. 2장에 뭐였어요? 성령의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기적 사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 그리고 3,000명이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모습. 3장은 안진뱅이 기적 사건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 베드로의 말씀 선포, 5,000명의 회심 장면. 그 다음에요, 4장은 1차 협박, 이렇게 얘기했죠. 1차 협박 이후에 붙어있는 키워드가 뭐였죠? 풀려난 후 기도. 협박을 당하고 풀려난 후 기도의 내용이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 신약의 사도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오늘 바로 시편 2편의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거기가 어디면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금 이 신약의 사도들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권에 오를 때에, 즉위식이나 대관식 할 때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열방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적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 무엇에 근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왕권을 받은 이 다윗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내가 이것들을 다스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사무엘의 7장 보시면 그 제목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죠. 사무엘하 7장 보시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네요. 그때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그 종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정하고, 심고, 옮기지 못하게 하며, 여러 가지 내용이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할 것이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다윗 왕권에 허락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보시죠.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다윗에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자, 이 사무엘하 7장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윗의 왕권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과 지금 시편, 지금 2편에 있는 이 장면과 연관되어 있고,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 지금 4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어떤 대적 가운데 있다고요. 어떤 대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것들을 가로막죠. 어떤 이후의 기도라고요? 1차 협박을 당한 이후에 풀려난 후 기도였다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 딱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할 거라고요. 이것에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저들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금 이것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저들이 하는 일은 다보다 허사를 꾸미는 거고 경영하는 것이다. 결국 분노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고 결국 나중에 뭐 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론을 맺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약성경 배우셨을 때 반복했던 표현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그들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왜 보호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왜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빌기를 다음에 저놈들 그냥 고꾸러뜨려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왕권을 결국 어디를 가? 사명을 향해 가죠. 복음을 증거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도 그쪽을 향해 갈 거예요. 자, 오늘 하나 더 찾아오죠. 우리는 실은 이 시편을 이해할 때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나를 대적하고 나의 어떤 원수로 설정된 어떤 사람, 완전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 저 사람은 그냥 망해라, 나는 흥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이 시편 2편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 그들의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 얼마나 그러면 편하겠어요. 나랑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너는 망하고 나는 무조건 흥하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결국 이것은 누구? 메시아의 성취의 예언으로 보이거든요. 자, 메시아의 성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밑줄을 거놓으시죠,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 혹은 다윗 왕제의 어떤 왕의 즉위식이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을 보죠.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넣었도다. 밑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밑줄 거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죠. 항상 구약이 신약에 성취되었을 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약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두 개를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그 7장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사실 1차적인 예언은 누구? 아하스 왕 때, 아하스, 그 기억나시죠? 암흑기에. 그때 아하스 왕에게 실은 주어졌던 예언이었고요. 결국 그 당시에도 성취되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의 나심,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자, 오늘 보세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넣었도다.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한번 보시죠. 거기 13장 33절 밑줄 전체를 다 거놓으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밑줄 거놓으시고 거기 부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지금 부활을 선포하는데 지금 어디가 인용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13장,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하신 분들 기억 떠올려서 어느 장면이죠?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왜냐하면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였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지금 1차 전도여행입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BCD 안디옥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뭘까요? 부활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러분. 시편 둘째 편이래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 사도들도요, 시편을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공부했고 알아가고 묵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황 가운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정경화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이것들이요. 그때 당시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장면으로 이것이 지금 인용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다 거놓으세요. 33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33절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적어 놓으실래요? 거기다가. 시편 2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떻게 보시라? 지저분하게 보시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기억으로 되어 있죠. 자, 밑줄 쫙.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보세요. 지금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은 사실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지금 인식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의 어떤 왕인데 실은 누구로 인식하고 있다? 다윗왕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편에서는 누가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사도들은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다윗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다윗이 왕이 오를 때 또 즉위식이 있을 때 대관식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지금 또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를 누구로 보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다윗 때 이미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사역이 성취된 것들을 보고 있다고요. 특별히 어떤 사역으로? 부활 사역으로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함께 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 놓으시겠어요? 거기다가 시편 2편 이렇게 적어 놓으시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풋노트에 다 이렇게 걸려져 있을 겁니다. 보통의 성경을 보면.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의 핵심 거 아시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이거를 강조하죠. 지금부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무엇을 쓰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보세요. 아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사무엘 하 7장 14절. 사무엘 하 7장 14절에 이 포인트가 다윗에게. 근데 이것이 다윗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놀랍죠? 다윗에게 향하여 다윗의 즉위식 때 다윗의 왕권을 두고 기록한 것이 결국 누구를 계속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어디?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천사에게 하더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이야기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보다 1장 5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근데 5장 5절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5장이에요.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거기 또 무슨 말씀? 시편의 말씀. 그래서 시편 2편을 뭐라고 얘기해? 메시아적인, 이러한 사상이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는 뭔데? 원래는 그 다윗의 그 왕권, 또 다윗의 왕조 중에 누군가의 왕이 즉위식이나 대관식 때 사용되었지만 그 정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 성취를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하나 오늘 다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부활과 이것을 끝나는 거냐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이게 시편 2편이.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자, 거기 되어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거. 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12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천사와 사탄과 마귀 교리 과정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했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사단의 어떠한 그 실존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랬던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분노밖에 할 수 없다. 분노밖에 할 수 없는 사단이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건 인간을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그 장면이고요. 19장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되죠. 자, 19장.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즙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다윗 왕조의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지금 인식한 이 다윗의 어떤 그 대관식 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부활과 또 천사보다 뛰어나심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완성과 사단을 이기신 이 모든 사역의 결국 그 장면마다 뭐예요? 이것이 인용되고 있죠. 시편 2편의 말씀. 자, 결국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 왕에게 내게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7절부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따옴표 안에 따옴표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왕이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왕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또 따옴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들을 밟아왔냐면 결국 이것이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게 구하라 라는 거죠. 결국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상응하게 결론이 맺어지나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라고 해서 그 상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수께서 그 메시아적인 이 시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결국 이렇게 선포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인 나에게 주셨으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표현. 내게 주셨으니 이제 뭐예요?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점령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합니까?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지만 결국 실제적인 가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19절. 그러므로 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이 권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죠? 제자들의 증인된 사명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해요. 결국 시편 2편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는요. 다윗의 왕조의 어떤 한 왕의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을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권 속에는 더 뒤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왕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신약시대의 어떤 왕권으로 이것이 성취되냐면 인간적인 가시적인 어떤 왕권이 아니라 물리적인 왕권,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의 왕권이 지금 메시아의 왕권으로 인해 성취되고 있죠. 결국 이 메시아의 그 주대심,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반복했던 그 주재권,
그 하나님의 그 왕권, 주권,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밖의 나라, 너희들은 망해라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의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흔들립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나요,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의 가장 흔들리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결국 세상의 왕들의 하나의 키워드는 뭘까요? 3절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독립성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고요. 우리 어제 구약에서 봤듯이 가인의 계보에서 첫째 아들 누구죠? 에녹. 에녹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성을 쌓아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보면 문명의 발달을 시킵니다. 예, 가시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에노스. 첫 번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누가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쉬운 놈 이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셋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뭐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 했다고 나옵니까? 창세기 4장 25절인가요? 26절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불렀다는 건 뭐죠?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두 가문에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삶을 영해 나가요. 예, 결박을 끊어내자, 맨 것을 끊어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예, 그러나 이쪽은 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관계 때문에 깨지기 쉽고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깨지고 싶고요. 뭔가의 궁핍과 또 결핍 상황이 되면 어떤 것에 부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에 불렀더라. 지금 뭘까요? 예,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라. 자, 12절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지금 열방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막 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야, 그렇지. 저 정도면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 너희들은 항상 깨지기 쉬운 존재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예, 진정한 왕이신 누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오히려 끊어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피할 때,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는 여호와께 단순히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어떤 모습이 나왔죠? 1차 협박 다음에 어떤 거? 예, 풀려난 후 기도였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죠.
그래서 그들의 협박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전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말로 전했으면 저들의 말은 거짓말이야, 허위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강력한 어떤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제 입 다물고 있어라는 거예요. 협박을 단단히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라고요? 이 시편에 있는 이 왕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 진정한 그 왕권에 대한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 자, 29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었고 나쁜 놈도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또 종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입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얻은 자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고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자의 특징이에요. 저는요, 저의 모습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저희 교회 리더십하는데 일반적인 교회 리더십들 보면 어떤 자리에,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개쳤다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담임 목사가 굉장히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리더십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무슨 팀장 뭐 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게. 무슨 자기가 상관이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왕권일까요? 왜 이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말투며 뭐하며. 분명히 저 사람 듣는 사람 기분 나쁠 텐데 말이죠.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줄 없으며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진 자예요. 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거 누구를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왕권, 그 주대심을 인정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대심을 통하여 나의 권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권과 왕권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31절. 빌기를 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그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 빛과 소금의 또 우리가 걸어가야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4절에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는 그 위로하심. 왜냐하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주권 속에 그냥 보호만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셨어요. 구하셔서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의 그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회복된 그러한 그 왕권과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야 할 그 사명들을 균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겸손하게 이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이요, 뻔뻔함과 확신 두 가지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굉장히 무례한 뻔뻔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요, 하나님의 근거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그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왕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그런 인간적인 뻔뻔함과 무례함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귀한 확신이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죠. 오늘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받아들이면 또 조금 받아들이면 경외함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또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대적들의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십니다. 메시아의 그 왕권, 그 주대심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 그 진정한 왕으로서요. 왕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러분들 왕도요, 지 마음대로 하면 독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폄하합니다. 평가를 아주 나쁘게 하죠.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각자의 어떤 그 리더로서 여러분들 그 무례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설교의 방식이나 또 말씀 전할 때나 또 대하는 태도나 이것이 이제 무례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가끔 그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결국 우리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아들이고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요, 자유가 있는 종이고요. 정말 사명이 있는 종이라고요.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정을 구현하는 방식,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딱 그랬잖아요. 권한 밖으로 막 넘어갑니다. 무례하지. 아주 무례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진정한 하는 주님의 주권과 그 왕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또 그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제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했던 그 떠남과 분리를 이야기하셨고 정말 주야로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도다. 인간의 실존은요 스스로 앞가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성을 쌓고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온전히 예배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어떤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정말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 다윗 왕제 어떤 왕의 즉위식 때 사용했던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가며 성취되어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신약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허락된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죠. 여러분은 45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주일 말씀 보세요. 갈렙이에요. 근데 45년 동안의 이 언약이요. 그냥 정체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45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 멈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혜경 원사님 형부 되시는 유강희 선교사님 특별히 그 증상도 회복이 됐고 3차 신경통 통증도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근원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부모님, 또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도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최영빈 권사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정호 선교사님 그 폐암 모든 항암 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행선교회 이현수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르네 위해서, 르네 건강의 회복과 또 여러 가지 그 언어 치료 모든 클리닉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두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9시 기도회 때 하나하나 두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박히고, 또 그들에게 또 오프라인 상으로 다가가고 연락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은혜가 하나님 누려지는 정말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그 장 길이 또 400cm 이상 이렇게 자라나는 것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